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학창 시절에 운동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운동회를 위해서 틈틈이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운동회를 준비합니다. 그때 많은 가족과 또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그 운동회에 모여 응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운동회의 꽃은 무엇일까요? 운동회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계주 달리기일 것입니다. 각 반에서 좀 뛴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계주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주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도 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함께 손에 땀을 쥐며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믿는 신자의 삶에도 이런 계주 경기와 같은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는 정해진 선을 따라서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그 선을 벗어나서 달린다면 실격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선을 따라 달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선에 맞춰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에 맞춰서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에 맞춰서 달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경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믿음의 경주는 참으로 외롭고 고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웃으면서 가는 날도 있겠지만 좁고 험난하기 때문에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며 외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주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주를 내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건네준 앞서 있었던 이 믿음의 주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온 삶을 투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며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달리기인 것입니다. 먼저 뛰다가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주자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경기를 계속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우러져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그 시험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저자들이, 당시에 신자들이 그들의 손이 피곤하였고 그들의 무릎이 연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들에게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들에게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지금 저자가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이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이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며 믿음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보이신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지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렇게 능력을 써가면서 그렇게 쉽게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경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경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경주에는 이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경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믿음의 경주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주를 언제 끝내나, 십자가 빨리 지고 빨리 인간의 삶을 끝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힘들고 고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견디며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고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열매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기쁨입니다. 참으로 값진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계주를 마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경주를 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께 경배하며 그에게 면류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 자신만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마칠 때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경주가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믿음의 바톤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건네주고 응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